잠언 16장 9절 사람이 다같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3번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다운 신드롬이고 항상 고집이 세고, 그래서 작년에 그냥 길에서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3번을 또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작년에도 샌프란시스코 기도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2주간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내셔널 파크를 일주일 동안 6군데를 다녔는데 전혀 계획은 없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떠나서 그 다음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는데 7박 7일 차에서 자고 싸가지고 가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목욕도 못하죠. 그런 강행군인데, 제가 왜 그런 여행을 선호하냐면, 과거에 제가 카나다에서 신학할 때 4년 반 동안 600개, 800개 콘서트를 하고 다닐 때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름값은 전혀 계산하면 안 돼. 기름값 계산하면 못 가요. 그 대신 다른 거는 절대 안 써요. 뭐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뭐 모텔에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마음껏 이제 마일리지 계산 안 하고 기름값은 아끼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첫 한국 목사님 댁에서 이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었던 그 케이스가 우리 두영기 목사님 교회 두영기 목사님 댁이에요. 그게 아마 1997년도 이제 방학을 하고 제가 이제 플로리다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교회에 들렸고, 식사도 사주시고 저녁에 또 이렇게 찬양도 하게 하시고 또 사택으로 또 이렇게 재워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식사도 굉장히 호강하는 거예요. 보통 차에서 자고 차에서 가져다니는 깡통 따먹고, 왜냐하면 쓰는 건 기름값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도 그런 여행을 즐겨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올 때, 샌프란시스코 기도원에서 올 때 90이 넘은 어머니도 5일을 차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각지 않은 내셔널 파크를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딸이 다운신드롬이라 내셔널 파크 프리패스야. 갈 때는 내셔널 파크밖에 없어. 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박 7일. 첫날은 이제 꼬박 밤을 새요. 마지막 날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거의 꼬박 새가지고 와야 예배를 드리니까, 놀러 갔다가 예배 늦게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죠. 놀러 다니느라고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됐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지키려고 그러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주일날 예배 전까지 거의 넌스톱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성도 있고 무리를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각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여행이냐면, 좋은 데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또 캐나다는 뭐 제가 거기서 살던 곳이고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캐나다 더 볼 건 없는데, 그 29년 전에 몬트리올에 왔을 때 오자마자 한 달 반 만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성전으로 인도받았어요. 성전 어떻게 해가지고 방을 구했는데 한 블락 뒤야예요. 근데 그 10교회 중에서 그 교회만 자체 성전을 몇 개월 전에 구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밤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를 거기서 기도 생활 하다가 이제 온타리오로 이제 이주하게 돼서 신앙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어딜 가기 싫어요. 여행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가 살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 딸한테도 좀 체험시켜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성도님들이 그걸 어렵게 구입하고 또 관리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성전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좀 거기서 한 5일간 자면서 체험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인도한 생각인지는 모르니까 딸이 안 가겠다 해서 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다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하루만에도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떠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떠난다고 해서 해가 지어요.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 저기 오래전에 은퇴하신 그 루터란 목사님이 뭐 1년에 한 번씩은 됐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를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Build my sanctuary for me.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그 새로 진 성전을 제가 봤는데 한 4년 만에 성도도 부흥하고 상당히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그분은 이제 또 딴 이제 그 교회 플랜팅 하러 가신 분인데 성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날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해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에 가서 제가 5일간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성전에서 5일간 머무르는데 그 교회 출신 다른 교회 장로교회로 옮기신 분의 장로님이 되신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를 팔라 그래서 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전을 그저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팔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가정이 반대를 해가지고 팔지를 못했다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팔지 말라고 저를 보내셨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전에 관한 얘기 참 하나님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29년 전에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성전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굳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성전을 팔라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이제 들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떠나기로 하고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카나다 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세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오타와 쪽으로 가는 길목에 몬트리올 근처에 오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지만 그 옆에 이제 내셔널 파크 있고 또 그게 몬트리올에서 한 20-30마일 거리가 가까이 있고 이 오카라는 데를 모르는 캐나다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년 전에 29년 전에 제가 캐나다인데 그러니까 바로 직전 한 30년 전에 오카 크라이시스라고 거기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밀러터리하고 대치했어요. 스테이트 폴리스도 죽고 또 이쪽 네이티브 인디안들도 죽고 하는데 전체 캐나다에서 무장 세력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 네이티브에서.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한 2-3천 명의 이제 네이티브들이 캐나다에서 온 네이티브들이 무장을 하고 대치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뭐 육군, 해군, 다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압하려고 하는 큰 무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30년 만에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컨플릭트들이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가니까. 그래가지고 수상서부터 이제 긴장하고 있어요. 거기 또 컨플릭트 일어날까. 근데 이제 월요일날 제가 그 저녁에 이제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데 시골이니까 지도 갖고는 못 찾아가는데 네비게이트가 그냥 그 저녁에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시골이라. 그래서 그냥 월요일날 지내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낮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페리 타고 오타와로 스위스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계속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행 중에 만난 한국분이 이렇게 가족 데리고 먼 거리 여행하다가 차량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먼 거리 다니냐고 그래요.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왜냐면 차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애들이 배탈이 나거나 뭐 문제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인도만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제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모티를 교회에서 머물고 그러고 했는데 마지막에 떠나려고 하는 월요일날 낙심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뭐 신문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떠나려고 하는데 내비게이트는 못 떠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더 낙심되는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낙심되는 얘기.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오타와 실생마리 토론토 뭐 이쪽을 돌아서 그 시간으로 해서 올 생각을 하니까 남은 여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마침 그때 거기 캐톨릭 성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은 이제 프렌치 캐나다인이 사는데요. 프렌치 캐나다.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에 거기다. 근데 네이티브는 잉글리시 스피킹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한국 가정이 30년 전부터 가게를 하면서 그 네이티브 그 미션을 계속 한국 교회에 주선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매년 여름에 와가지고 그 네이티브 그 미션을 해요. 뭐 음식도 해주고 뭐 침도 놔주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머저러티는 프렌치 캐네디안이죠. 캐톨릭 프렌치 캐네디안. 캐톨릭 성전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옥하라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기분이 다 빠져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주기도문송을 했어. 근데 이제 캐톨릭 성전 특유의 그 뭐죠? 아쿠스틱 그게 있어가지고 찬양이 참 아름답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으니까 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래요. 마음껏 하라는 소리를 듣고 반주기도 갖고 돌아와가지고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문 닫기 전까지 했어요. 집사람이 찬양만 몇 시간 했냐니까 4시간 반을 했대. 근데 온몸이 다 젖었어.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때 왔다 갔다 하던 그 우울증 불면증 있던 권사님이 그 가게 하시던 분이 치료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캐나다 분이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앞으로 와요. 그래서 나는 제니터인 줄 알고 쫓아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이제 쫓아낼 때 쫓겨나더라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콘서트를 내가 열어줄 테니까 하겠냐 그래요. 그래서 콘서트 하러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이제. 그래서 아이 예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 화요일날 아침이라 목요일날 콘서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목요일날 와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요. 했는데 반주기 문제로 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가겠다고 하니까 2차 콘서트를 열어줬어. 그리고 2차 콘서트를 할 때는 이제 통역도 하고 뭐 해가지고 녹음이 그런 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콘서트 첫 번째 콘서트도 네이티브가 참석했다고 그러고 두 번째 콘서트도 네이티브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미리 시간을 좀 줬으면 성전을 꽉 채우고 만사람 인바이트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허락하신 분이 매년 좀 와달래요. 그러면서 스피킹도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워카에서 콘서트 했다니까 캐나다 분들이 안 믿어. 캐톨릭 교회에서 그것도 프렌치 스피킹 캐네디안 캐톨릭 처치에서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패스터를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프로테스탄트 패스터 프로테스탄트 힘을 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콘서트를 하는데 어떻게 두 번 허락받고 또 매년 허락받느냐. 자기가 어떤 노인분이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그거 자기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집사람이 녹음한 걸 틀어주고 그 지역에 어떻게 신문에도 또 이렇게 소개돼가지고 몬트리올에 한국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가지고 온 돌처럼 우리의 삶이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삶일 수가 있어요.
모텔에서도 한 번 못 자보고 레스토랑에서도 한 번 식사 못 해보고 일주일 내내 목욕도 못 해보고 예? 몸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관광지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피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달프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항상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죠. 분실의 위험이 있죠. 애들 배탈 날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결국은 마지막에 여행 후에 우리가 이 보람을 느끼려면 고생을 해도 좋은 것을 봐도 결국 보람을 느끼려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도받은 여정이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저처럼 작게 하더라도 또 고달픈 목회를 하더라도 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를 할지라도 또 몸이 아파서 몸부림치는 목회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사역을 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보람을 갖고 쓸 수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목회를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받은 사역이 아니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부분으로 어차피 식사가 주문이 너무 늦어가지고 12시에는 못 온대요. 한 20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2시 10분. 자, 아직 13분이 남았으니까 한 5분만 더 참으세요. 지금 Living for Jesus,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거를 작사 작곡한 분이 와이즈라는 분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예전에 이제 순회 사역을 하셨대요. 1800년대. 순회 사역을 말 타고 하면은 몇 달 만에 돌아온대 집에. 그런 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부인이 결국은 그 아기를 데리고 집을 떠났더래요. 여기 그대로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낙심해서 자살하려고 바닷가 절벽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받은 귀한 소명은 어찌할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그 후 그는 이때껏 돌보아 주신 주님과 생이 닿을 때까지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그로부터 5년 후 이 감사의 찬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5년 후에 이 감사의 찬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몬트리올 여행이 이제 우리 조 목사님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한갑이실 텐데, 예, 저도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60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목회도 이제 많이 20년이고 몬트리올에 이제 애들 데리고 60 넘어가지고 예? 거기 가기가 별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반가워는 하지만 제가 뭐 좀 목회다운 목회를 해야 고향 분들이 예? 저를 볼 때도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예?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냥 작년에도 들렸는데 올해도 들리면 혹시 저기 쫓겨나가지고 교회 찾았다든지 않나 그런 오해를 받더라고요. 예? 직접 대놓고는 말을 안 해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뭐 용돈 받으러 왔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는 폐를 끼치는 건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냥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냥 밤새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밤새 운전할 때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해요. 왜? 아멘. 왜냐면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인생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끝내시라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식사가 20분 이후에 준비되니까 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절망스러운 소리 막 들려오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울적하죠. 나는 보람을 갖고 갔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 데리고 다 인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결과는 참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집사람이 얘기로 찬양만 4시간 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600개, 800개
그 23교단을 다닐 때 캐톨릭 교회를 2번 컨택을 했어요. 아예 찌도 안 먹혀. 딱 거절했는데, 그래서 캐톨릭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는 프렌치야.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 달 동안에 2번 하고 매년 와서 스피킹까지 해달래요. 아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카라는 데가 프렌치 스피킹 캐톨릭과 잉글리시 스피킹 프로테스탄트 네이티브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 30년 전에 전쟁이 거의 일어날 뻔했는데 이제 다시 30년 만에 그게 재현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좋은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아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돌을 봐도 이런 돌에 이렇게 이 안에 반짝반짝 수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보석같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이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받는 사역을 하려면 고달퍼도 또 뭐 사람들한테 볼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인도받으려면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비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정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뭐 요번에 식스 내셔널 파크를 봤는데요, 팍마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산꼭대기 스노우가 차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벼락이 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나 했더니 내려가기 전에 또 벼락 다 그치고 날씨 좋아지더라고 하는데,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았으면 쓸데없이 시간 나르고 고생하고 위험 감수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봐도 고생을 해도, 또 손가락질 받는 목회를 했을지라도, 또 남에게 업신여기를 받는 목회를 했을지라도, 그리고 몸도 아프든지 재정이 부족하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목회를 했든 결국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나.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60이 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10년 안에 아마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별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켄터키나에 이렇게 교회 협의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목회자 오늘 안우주 목사님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화목하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 아버지 교회마다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심이 아버지 각자 모양마다 다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그 인도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잘 연합하고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케 하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존중하고 우애할 수 있는 우리 켄터키나 교회 협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